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그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실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옛 번역에는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의 뜻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다.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막대기가 그냥 있으면 사람에게 차에게 밟히는데 임금이 왕이 그 막대기를 들고 어디를 가리키면 그 막대기는 임금님 때문에 왕의 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막대기가 거룩하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누가 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거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원어로 가면 이게 바로 카톨릭이 됩니다. 이 말에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되지만 보편적이다. 이게 이제 카톨릭이 되는 거죠. 보편적이다, 우주적인 공동체가 교회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지역적으로 볼 때 온 천하를 품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를 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세상 끝날까지 존속될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있던 어느 교회 문 닫았던데요. 이거는 거룩한 공교회적 의미가 아닌 로컬 처치, 지역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니버셜 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속하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적으로 보게 되면 인종을 초월합니다. 학력을, 빈부의 격차를, 또 출신 성부를, 성별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즉 차별을 뛰어넘는 공동체.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거지요. 내가 창동영광교회 성도라는, 멤버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창동영광교회 등록을 하고 거기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 권사가 되고, 그러면 이게 창동영광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멤버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있다, 이런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식구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내가 내면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돼요. 근데 외적인 증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지역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동참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라는 증거를 거기서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로컬 처치의 멤버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곧 거룩한 공교회, 즉 유니버셜 처치의 일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지역교회가 필요할까요? 거룩한 공교회로 어디에서든지 그냥 예수 믿고 어디에서든지 믿음 생활하다가 죽어 천국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까요? 지역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지역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위해 지역교회가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 또는 선교라고 얘기를 하죠. 또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움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섬김과 봉사가 지역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와 교육, 이것이 지역교회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섬김, 봉사, 예배, 교육 이것이 없으면 지역교회는 아무리 십자가를 꽂아놔도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이중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 공교회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지역교회, 창동 염광교회에 속해 있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풍랑이 나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치면서 이중 멤버십 가운데 하나인 지역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풍랑이 와서 우리를 흔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동 영광교회라는 지역교회 계속 다닐 필요 있나? 그냥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 우주적 교회 멤버로서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굳이 교회에 귀찮게 봉사하라고 연락 오는데 그것도 끊고 헌금, 돈도 절약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러한 도전이,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교회가, 특별히 지역교회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교인으로 인한 이 풍랑이, 가나안 교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나마 지역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교회를 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어 버려서 이제는 지난 18개월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굳이 뭐 지역교회 다닐 필요 있나? 그냥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여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역교회는 의미가 없는 곳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지역교회는 명맥을 유지하며 거룩한 공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었을까요? 로컬 처치가 필요한 것은 때로 그 지역교회로 인하여 문제도 생기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생기지만 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또 청년 때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길 때를 보면 해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 가면은 반드시 뭐를 했느냐면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캠프파이어 하셨나요? 네. 캠프파이어 해봤어요? 해봤으면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거네요. 예. 캠프파이어를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수련회 가도 안 한대요. 청년들도 캠프파이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캠프파이어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연식이 좀 된 거죠. 수련회 마지막 날에 장작을 막 쌓아놓고 불을 붙이죠. 뭐 어떤 때는 거기다 제주를 더 부려가지고 저 높은 전봇대 위에서 줄을 연결시켜서 줄에서 장작 불타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달라서 막 내려와가지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캠프파이어를 안 하는 분들은 캠핑에 가서 장작불 위에 바베큐를 구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작이 쌓여서 시뻘겋게 불이 달아오릅니다. 그런데요, 집게를 가지고 그 장작 가운데 시뻘겋게 불길이 올라온 잘 타는 거지만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금방 불이 시들시들해지다가 조금 있다 꺼져버립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시꺼먼 재만 남은 나무 한 덩어리가 남게 됩니다. 우리는 다 생나무와 같았습니다. 이 생나무에 믿음의 불을 붙이려면 성냥으로 라이터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광교회라고 하는 장작이 불타는 이곳에 이 생나무가 던져져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불이 활활 타는데 코로나19 풍랑이라 그래가지고 집게를 들어서 그 장작을 꺼내놔 보십시오. 어느 순간 불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어느 순간 불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김교신 선생 정도나 가능하지 뭐. 지역교회 없이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신앙이 다시 불붙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 한 교회를 섬기는 세론이고 중보기도 원들이고 여전도의 남선교회 회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는데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으로 인한 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회가 뭐가 필요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창동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위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가분수 신앙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분수 신앙,
머리가 커지고 귀가 높아집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도의 무릎이 되어야 합니다. 발이 봉사하러 다니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손이 격려하고 세워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머리와 합쳐져서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유목민처럼 여기를 기웃 저기를 기웃, 이 교회 유튜브 저 교회 유튜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무릎에, 기도의 무릎에 굳은 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봉사하러 다니던 우리의 발에 근육이 빠졌습니다. 세우고 섬기던 우리의 손이 이웃을 향해 펼쳐진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방향이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됩니까? 가분수 신앙이 된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분수 신앙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은 최소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역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의 고백과 이 정도의 자부심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가끔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이분의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쿠바 출신이지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한 회사의 사장 정도 되면 그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지요. 콜라가 건강에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이곳의 제품을 이 정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창동 영광교회 성도라면 영광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다. 영광교회는 이 땅 서울의 희망이다. 여러분, 이 땅 서울의 소망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는다. 이 정도의 고백과 자부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자부심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뀔지라도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와 이 지역의 교회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존속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왜 이 땅의 소망일까요? 창동 영광교회가 왜 서울의 소망일까요? 저는 3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힙니다. 제게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 창동 영광교회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 제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새는 떼를 지어 무리지어 날아다닙니다. 민중, 민초, 백성 연약합니다. 숫자는 많으나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교회에 와서 그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교회에 와서 인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을 교회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저는 제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둥지에 새끼들이 가득 빽빽히 앉아서 입을 쫙 벌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벌레를 잡고 와서 입에다 넣어주는 그 이미지가 제게는 제비의 이미지입니다. 새끼를 돌보기 위해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벌레를 잡아오는 그 제비. 우리 교회 장애인부 친구들의 부모님의 생각이 저는 이 본문에서 떠오릅니다. 제비 부모처럼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달라고 입 벌리는 제비 새끼처럼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그래서 나의 삶이 없는,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장애인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어디에서 쉼을 얻습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교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교회가 없으면 이 땅의 윤리지수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땅의 공의의 지수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몇몇 잘못된 지역 교회로 인하여 전체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지역교회가 없을 때 어떻게 참새와 제비가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IFCJ라고 하는 단체,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를 GNCOM 리서치와 함께 했는데 올해 5월에 발표를 한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어떻게 되었느냐, 1,500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5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믿음 생활을 하는 개신교인 1,500명이 대답을 했으니까 아주 이게 조사 대상이 큰 겁니다. 크리스찬 가정 자녀들 가운데 42%가 온라인 시대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거나 가끔 드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5살에서 한 10살, 11살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엄마가 시키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스스로 거절하고 안 하는 애들은 중고등학생일 겁니다. 뭐 초등학교 6학년 빠르면. 그 얘기는 42%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고등학생으로 치면 70%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코로나의 풍랑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조사가 뭐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들의 일상생활이 어떠냐? 걔들이 정말 바르게 사느냐 하는 이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 조사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파란색은 주일 예배를 자주 참여하는 자녀입니다. 오렌지색은 주일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어차피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1,500명.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한다, 10% 차이가 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 15% 차이가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학업에 열중한다, 주일 예배 참여하는 아이들의 89%는 학업에 열중을 합니다. 73% 아니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 60%나 차이가 납니다. 이 아이들의 주일 예배 어디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지역교회 없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교회 없이 세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 참여시키지 않고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다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응답자들 가운데요, 정기적으로 교회의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 오렌지색입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셀 모임, 공동체 모임, 또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 이런 이 모임에 참여하는 오렌지색과 교회는 다니지만 소그룹의 비활동을 하는 파란색의 자녀들과 가정의 신앙 모습을 보십시오. 소그룹 활동을 하는 남편은 신앙의 가장 역할을 잘한다, 72%입니다. 소그룹 활동을 하는 엄마는 신앙의 어머니 가정에서 역할을 잘한다, 84%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간의 신앙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소그룹 활동을 하는 분들은 73%가 영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소그룹 활동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 절반 이하입니다. 부부간에도 영적 대화 안 합니다. 소그룹 활동을 누가 제공합니까?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교회 없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든든히 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회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워서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교회를 사랑해 보셨는지요? 저는 지난해 4월, 5월 코로나19가 막 시작이 되고 나서 우리가 평생에 처음 교회를 못 나오고 나서 다시 오픈되어서 교회에 온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 머리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와, 얼마나 우시는지요. 7, 80%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예, 부부도 결혼 생활 10년, 20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익숙해진다고 사랑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19 18개월 익숙해졌다고 하나님의 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없이 우리의 믿음이 못 자랍니다. 교회 없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못 자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입교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지역교회 없이 어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몸살이 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내게 귀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 인하여 교회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가 하고 있는 영광 성도 모두의 깨달음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